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줄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뜻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은 모세 율법으로 돼 있고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해서 항상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접은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은 대접하려고 안 해요. 대접하려는 마음은 없고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죠. 다 날 대접해야 돼. 다 나를 대접해야 돼. 이렇게 자기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대접한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대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을 자기와 친구 수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 안 해줘도 나는 저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기뻐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윗사람도 대접하고 아랫사람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니까 자기도 존중을 받습니다. 인격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성품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말로도 대접을 받기도 하고 물질로도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네가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도 존중을 받고 너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희가 깨달지 못한다면 너희는 대접받지 못하고 남한테 존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내 계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남을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남을 무시하면서 도와줘요. 무시하면서. 에이, 거진데 뭐. 무시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대접을 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도와주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즉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말씀이 온 율법, 구약의 모세가 전한 온 율법과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39권의 책을 갖다가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다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율법이요 선지자라. 똑같은 말씀을 해놓고 앞말은 다 다르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웃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존중하면서 그를 대접해. 존중하면서 그를 대접하면 그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데, 또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이고 대접하라는 말씀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요.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존중하죠.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말 안 하지요. 그래,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접해야 될 분들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 대접해야 될 분이 누굴까?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셔야 되느냐? 언어로 대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은 명칭을 쓰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언어로.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요. 예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주의 날의 줄임말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돈 버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찬송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예물, 11조 등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을 내가 대접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사회자는 찬송 얘도 잘해? 야, 누구 조는 사람 없는가? 감독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감독. 지금 예배 시간에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거 장로님 존다 줘라. 저 성가대는 존다 줘라. 한 건 잡았어. 이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 그분한테 그런 감독자의 권한을 준 적이 없어. 이분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을 대접할 때는 우리의 물질을 써서 그들을 대접하잖아요. 선물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그걸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겠습니까?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분도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분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자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그가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한테 너의 집과 너의 재산, 너의 후손들까지 내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복받으며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한테 그 약속한 대로 너한테 해주지 않으리라. 그 이유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는데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데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저주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새로 뽑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접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자식을 더 대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입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부인을 핍박하고 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랬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 회개하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용서를 못 받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다 깨져요. 다 망해요. 뭘 해도 다 망해요. 다 망해가지고 저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저 밑에 끝에다 내려놔요. 죽음 직전 마음속에 항상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좌절과 낙심과 죽음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해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나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 정도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 사함 받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영혼 구원도 일어나지만 생활 구원도 일어나요. 생활 구원. 그래서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이게 해결이 돼가고 풀려나가고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죄는 하나도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일인 거죠. 엄청나게 회개하셔야 돼요. 금식해가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예요.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성물, 교회에 필요한 성물을 사놓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면 그 상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오비연교회 성도님들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대접해주는 분들, 하나님께 대접받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헌신적으로 대접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전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들어가시면 어디가 먹고 자고 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동쪽 문 앞에 2km 지점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집에 가는 거예요. 혼자만 와도 대접하기가 힘든데 12명을 데리고 다녀. 12명을 데리고 다녀. 또 같이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도 있어. 다른 무리들, 여자들도 거기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70명 전도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만 꼭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는, 누가복음은 12제자에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12제자에 안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12제자는 속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본 행적을 자기가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수십 명이 따라다녀. 이거 밥 해주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잠자고 또 며칠씩 계실 때도 있어. 집 거들라.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집도 안 간 처녀들이야. 그냥
오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거야. 그냥 대접을 하는 거야.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막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천국 얘기해주고 막 그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유아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도 막 그냥 구원받고 막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계셨을 때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빠가 가정을 다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고 왔는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펑펑 울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멀리 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죠. 왜? 날마다 거기 가면 신세 많이 졌잖아요.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서 또 옵니다. 와서 보니까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그러면 나흘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몸이 썩었어요. 이미. 눈깔도 썩었어요. 눈깔 썩어요. 나흘 지나면. 그 다음에 이 머릿속 뇌 골이라고 그러죠. 골. 그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피가 공급 안 돼서 이미 다 썩었어. 살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요맨체로 나왔대. 동요맨체로. 그러면 강시요. 그게 강시. 다른 게 강시가 아니라 동요맸으니까 못 걷잖아. 다 동요매놨으니까 다리까지 강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동에 맨 걸 푸니까 살아있어. 온몸이 다 정상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았어. 나흘.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졌어. 야, 며칠 전에 우리 장사 지냈잖아. 가서 다 장례했잖아. 무덤에 집어넣어놨잖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어? 죽은 사람 구경하러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저분이 예수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말 안 되는 일이 사실로 일어났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유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길에다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최고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아니 죽은 자를 살렸잖아. 이런 기적의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거 소문을 듣고 나사로? 그 사람 우리도 알아. 왜 아냐?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나사로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야 돼. 여리고로 가려면. 그러니까 잘 알지. 잘 알아. 그 집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야. 근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대접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접해봐.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접한다니까요. 이 신앙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윗사람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도 대접할 줄 알고, 상사도 대접할 줄 알고, 교회 윗사람도 대접할 줄 알고,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접할 줄 알고.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존중하고 대접하는 게 사랑이죠. 윗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 실천이에요. 그 다음 아랫사람도 대접해야 돼요. 자녀를, 또 부와 직원을, 교회에서 자기보다 직책이 아래인 분,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분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 실천이에요. 부부간에도 대접해야 돼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말해주었죠. 내가 남편을 황제처럼 대하면 남편도 너를 황후처럼 대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즉 먼저 존중하여 대접하면 너도 존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하듯 말과 행동을 예우를 하면서 대접하면 그도 너를 우습게 보지 않고 황후처럼 대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부부간의 말과 함부로 대해서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라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해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야 이 집이 제일 많이 싸워. 격이 없어. 이 집은 격이. 자기끼리니까 그냥 좋게 하다가 막 조금만 틀리면 그냥 싸워버리는 거야. 서로 부부가 격을 대하는 부부가 있어요. 존중하는. 잘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예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을 거스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을 터놓고 지내. 말 터놓고 지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싸우고 싶으면 예를 갖추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 열심히 싸우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친할수록 예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친할수록 뭐라고요? 예절을 지켜라. 친할수록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친할수록 말을 함부로 해요. 야, 물 떠와. 이 말보다는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그러면 절대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물 떠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종이야? 떠다 먹어. 이렇게 말이 받아치는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그랬잖아, 옛날부터. 부부 사이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서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 행복한 부부가 오래 가려면 서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말과 행동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격이 있어요. 격. 그 격이 무너지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면 쉽게 싸우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얼마나 남자들이 자기 몸뚱아리 애끼는지 몰라. 자기 몸뚱아리 애끼듯이 아내도 그렇게 존중해주라 그 말이야. 존중해줘라. 아내는 종 부리듯이 부려먹어 그냥.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는 엄청 애껴 그냥. 그래 안 된다 이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해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부부로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언어요. 존중하는 말, 존댓말, 인격적인 말을 써라. 하대하거나 반말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이 뭔 뜻인지를 몰라. 아니 이렇게 쉬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말은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도 못 깨달으면서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아니 이렇게 쉬운 말도 못 알아듣는 게 절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언어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언어부터. 그 다음에 예절을 지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예절을. 예절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돼요. 싫어하는 행동,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나 싫다니까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예절을 지켜서 살아야 서로 존중해지는 거예요. 존중해. 싫다는데도 막 자꾸 가서 귀찮게. 그럼 그 사람 당연히 화내죠. 그러므로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행동, 윗자리를 내주는 행동, 상대방을 내가 어렵게 대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그를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대접해준다니까. 대접 사다 주는 게 대접이 아니라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절을 지키면 성도도 예절을 지킬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한테나 반말해봐요. 그 교인들 다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 아무한테나 반말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뒤통수도 되고 욕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 안 먹으려고 반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반말한 분이 계시더라고. 반말 들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왜 반말해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래? 그 목사님 반말하니까 기분 나빠요. 언젠가 한번 들이 받아버릴 거예요 그러더라고. 교회 중진들이 성도들에게 예절을 지키면 성도들도 중진에게 예절을 지켜요. 반대로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저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뒤에 가서 뒤에 가서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서 뒤통수가 뿔나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접하는데 물질로 대접하는 거죠.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도 사드리고 물건을 사서 드리고 이런 것이 또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격적으로 또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 그분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요. 제가 어떤 분을 항상 친구 나이가 비슷해요. 한 30년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목사님인데. 그런데 반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반말해요? 그랬더니 나 반말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나한테 반말하대요. 나는 목사님한테 존댓말 하는데요. 아니요, 목사님 저 진짜 반말 안 했어요.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몰라.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신보다 10살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해요. 저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은요 그 다음부터 딱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절대 저한테 반말 안 해요. 본인이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함부로 내가 남을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절대 앞에서는 그 사람 욕 안 해요. 뒤통수에서 욕을 해요. 집에 가서 내가 욕을 했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요.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반말을 하면 뒤에 가서 반말을 해요. 그 영국 개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 아는 사람만 웃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대접해라. 그 뜻이에요. 결론으로 대접을 성경대로 잘하면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접을 못하시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상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상사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상사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사에게 미움받고 도움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요즘 갑질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게 뭐예요? 아랫사람 대접 안 했다가 혼쭐 나는 거죠. 종군당 회장님 말 함부로 했다가요 혼쭐 나셨잖아요. 이번에 그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돈 있으면 빨리 그거 사세요. 반절 까봤졌어. 반절. 말을 잘못해갖고 막 회사가 추락을 했어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도 미움도 자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하기에 따라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두가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는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대접하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인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존귀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